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저께 내려왔을 때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화요 구급 집회 오신 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찬양하고 내려간 우리 오상덕 형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르치던 제자예요. 우리 오상덕 형제가 충영교회 그 고등부 때, 그때 제가 고등부 학생들 지도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쳤고, 그러다가 제가 2014년도에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그래서 본인을 1번 신자라고 그런 겁니다. 네. 우리 오상덕 형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공연 다 사라지고 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작년하고 올해 하나님께서 오페라에 이렇게 그 캐스팅 돼가지고 계속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페라에 오는 사람들이 오디션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오는 분들이 학벌도 아주 빵빵하고 실력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요번에 또 오페라가 또 캐스팅이 됐는데 2건이 또 됐어요. 근데 이제 찾아온 분, 지금 우리 상덕 형제는 사연이 있어서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학위는 못 따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로. 그래서 그 학부는 이제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그 뒤로 학위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그 오페라 같은 데서 캐스팅 잘 안 하거든요. 요번에 근데 우리 상덕 형제보다 훨씬 더 학위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 다 제끼고 캐스팅 됐습니다. 정말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CCM 가수를 쪽으로 쭉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덕 형제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께서 일반 무대에서 영광 돌리면서 아주 유명해졌을 때 CCM 부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원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만 사역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는데 이제 순종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상덕 형제가 서울의 큰 교회들에서 솔리스트로 이렇게 찬양대 솔리스트로 많이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원래 그쪽에 가면은 길이 열려요. 전에도 광림교회, 큰 교회 광림교회에서 솔리스트로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목소리 듣고 이렇게 뽑혀가거든요. 왜냐면 그런 큰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다 저 닮아가지고 아주 평범합니다, 그냥. 예.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예. 근데 그렇게 욕심 없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2014년도 개척할 때 제가 여기 2014년도 2월 달 마지막 주에 여기 집회를 왔었습니다. 처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집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가 원래 스펙은 좀 빵빵합니다. 세상적인 스펙은. 왜냐하면 학부도 총신대학교 나왔고, 대학원도 총신대학원 나왔고, 또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또 그 개척도 했지. 제가 올해가 목회 32년 차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에서도 선교받고, 중형교회에서도 선교보고, 충형교회, 수영록교회, 대형교회도 다 선교받기 때문에 청빙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했고, 그래서 꽤 침묵의 기간, 한 4년이라는 침묵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나님이 안 시키셨어요. 수영록교회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역하고, 제가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2010년도 1년 동안 뉴질랜드를 갑니다. 뉴질랜드 가서 거기서 1년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저는 한 3개월 계획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으셔가지고 거기서 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갖는 것들을 그 뉴질랜드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위는 저보다 낮은 학위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라 해서 거기서 그런 걸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살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성경책을 피고 도둑질하지 말라를 전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요? 제 말을 한 건가요? 네, 제 말을 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를 설교하는데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를 설교하면 그거는 제 말을 한 거예요. 제 생각을 전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질랜드 가서 하나님께 그걸 좀 혼나고 그 뒤로부터 물론 그 뒤에도 가끔 또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그 뒤로부터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걸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 때도 사실은 뭐 그냥 제가 설교를 뽑아서 설교하라면 설교할 거리 많습니다. 뭐 32년 동안 설교했는데 설교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기도하느라고 거의 설교 준비가 그게 다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딱 주시면 이거 전해라? 그럼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어떨 때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까지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도 순종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는 그 훈련을 그 뉴질랜드를 갔다 오고 난 뒤에 한 4년간 더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역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청빙자리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다고 개척을 하라고도 안 하셨고 그래서 2010년도에 갔었는데 2014년 그 2월 달 될 때까지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 하고 말씀하시면 만났고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왜 만나라고 하셨죠? 이 사람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쭈면 말씀하시면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뭐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질병이 있었던 분은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교회가 망하게 문을 닫게 생긴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가서 부흥 집회를 해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물론 요청도 있었지만 부흥 집회 하는데 강사가 한 주 전에 가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 부흥회를 했어요. 왜냐면 그 기도가 너무 기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내랑 저랑 가서 기도하고 거기 집회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움직였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움직일 때 잘 보세요. 하나님 저보고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서쪽으로 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저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제가 간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 많은 회복이 일어났고 결국 그 경매로 넘어갈 뻔한 그 교회도 지금 건재하게 잘 있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학부 동기 목사님이고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데 학부 동기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도 하나님 어쨌든 회복하라고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원래 경매로 넘어갈 뻔한 거를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해서 갑자기 그 교회에 4,200만 원이 부흥 집회 끝나고 들어온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낼 성도들이 없었거든요. 성도들 그때 한 10명 남아 있었나? 한 80명, 100명 가까웠던 교회가 다 떠나고 10명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세를 못 내니까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대로 하니까 그 교회도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왜냐하면 제 안엔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제가 제일 잘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저는 하나님의 손과 발만 되어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입만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제가 조금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무슨 부탁을 드렸냐면 사모하고 나오신 분들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치료해달라고 만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분한테는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동행훈련 하면서 뉴질랜드에서도 그 청빙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청빙을 했던 그 교회가, 저를 청빙하려고 했던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인사치레로 저보고 부흥에 좀 인도해 줄 수 없냐고 그러는데 제가 오케이를 해버린 거예요. 이분은 제가 오케이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아차!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가 오케이 했네 하고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도 안 하는데 제가 덥석 제가 거기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아들이 실수한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서 특별히 안수 받은 거 없어요. 그냥 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능력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셨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되고 하니까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려고 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아무튼 거기도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어요. 그리고 한 4년간 2014년까지 2010년도까지 합치면 한 5년이죠. 5년을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는 그런 일들만 하고 따로 이렇게 목회지에 나가서 목회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루셨어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혹시 앉아서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죠? 네.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까마귀가 보통 1년 정도까지는 와요. 근데 2년은 안 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사지 멀쩡한 목사님이 목회 안 하고 있는데 누가 계속 뭐 후원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까마귀는 하나님이 개척하고 난 뒤까지 계속 보내셨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한 1년도 안 돼서 자립을 했어요. 자립했다는 뜻은 월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교역자 사례비 나가는 게 모질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 사례비도 그렇게 적게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공급하고 채우신 이유는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그랬는데 사실 제가 간증하면 간증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욕심이 말씀을 더 먼저 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간증을 최대한 아끼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회 같은 데 오면 그래도 조금은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증을 조금 하는 겁니다. 별의별 간증이 다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게 이제 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은혜, 정말 값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베푸신 은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어디 가나 기쁘게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제 삶에 그렇게 분명하게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 5년간 사역을 안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물질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시면 한 4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고 식료품비를 하면 200만 원은 필요했거든요. 근데 400만 원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2달을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하고 저에게 아르바이트도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르바이트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도 순종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가난한 집에서 컸기 때문에요. 굳은 일, 힘든 일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노가다판에 다녔어요. 그래서 노가다판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하루 전날도 어디 있었냐면 저쪽 용인 수지 쪽에 있는 노가다판 현장에 있었습니다. LG가 짓는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굳은 일을 하는 게 제가 막 이렇게 꺼려지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내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막 400만 원이 들어왔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200만 원을 누구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죠. 근데 이걸 놔두면 2달치거든요. 2달 동안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발 뻗고 자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내고 또 보내셨는데 또 누구한테 보내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일이 카드 결제일인데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걱정이 되니까 결혼식 때 이렇게 준비했던 그 폐물 있죠. 다야반지. 다야반지도 사연이 있어요. 이게 제가 간증만 하면 되게 길다 했잖아요. 뭐 하나 딱 붙잡으면 그 뒤에 또 간증이 있고, 그거 붙잡으면 또 뒤에 또 간증이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다야반지 간증까지는 해드릴게요. 궁금하죠? 네. 제가 결혼할 때, 아내랑 결혼할 때 2020년 11월 달에 결혼했어요. 조만간 이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2020년 11월에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할 때, 2000년, 죄송해요. 2000년 11월에 결혼했어요. 아내한테 혼날 뻔봤네. 2000년. 아니, 아침에는 어떤 분이 저보고 30대냐고 그러시더라고. 네. 30대면 충분히 가능한 나이인데. 2000년 11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할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는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결혼할 때, 저희 집 현금 총 재산이 50만원. 저희 집 총 재산이 50만원. 아내 집은 현금 제로. 빚만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 갖고 방은 얻겠습니까? 뭐 결혼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제가 수영록교에 있을 때 이 간증을 했어요. 그 수영록교의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제 이 간증을 꽉 물어가지고 하나님, 김정수 목사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도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권사님도 그 권사님 따님 결혼시키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만졌다가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 뒤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가서 만졌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돈은 50만 원. 이걸로 월세를 구하려면 보증금이 500만 원은 돼야 방 한 칸짜리 월세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방 구할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니까 조금 검소하게 결혼하자.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검소하게 하자. 그래서 폐물은 금반지로 끝내자. 그리고 하객들한테 식사는 국수. 원래 결혼식은 국수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다. 국수. 뷔페는 못하고 국수. 이렇게 하고 결혼식장은 당연히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야외 촬영 그거 찍어놔봐야 나중에 안 본다. 막 이렇게 설득하고. 근데 아내가 착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속아 넘어가요. 착해서 속아 넘어간 건지, 착해서 속아 넘어가 주는 거죠. 알면서도. 근데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장모님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금반지 하기로 했고, 음식은 국수로 하기로 했고, 그때 장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멋있다 이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그러면 구질구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대학생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장모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맞네? 그죠? 맞잖아요. 있는 사람이 그러면 멋있어 보이지만 없는 사람이 그러면 구질구질해 보이는 게 맞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한테 그래? 그럼 다 하자. 다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당신은 5부 나는 3부. 응? 그 다음에 음식은 뷔페로 무조건 가고 야외 촬영 다 하고 다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 추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쪽박차고 빚졌을까요? 아니요. 결혼식 다 끝나고 1,400만 원인가 남았어요. 다 끝나고 1,400만 원이 남았어요. 예. 방도 구할 돈도 월세방 구할 돈도 된 거죠. 예. 근데 방도 하나님께서 아무튼 기적적으로 또 구해 주셨어요. 또 그거 얘기하면 또 간증이 또 나와. 저는 원래부터 이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제 삶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간증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오늘 말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 듣다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때 다야반지랑 5부, 3부짜리를 저는 3부, 아내는 5부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제 그 다야반지를 들고 아내가 팔로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도 안 하는 거지 내가 일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일 채우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분별하고 있고 잘못 듣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난 내일 모레부터 당장 일 나갈 것이다.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내일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일까지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음성이 맞다면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요. 음성이 틀리다면 안 주신다. 깨달으라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가서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나가서 금값만 얼마인지 물어보고 와라. 내 금 시세는 좀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때가 금 한 돈에 27만 원일 때였습니다. 나중에 이게 17만 원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때도 피크 찍던 때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27만 원인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가격을 알아봤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집에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채우셨을까요? 안 채우셨을까요? 채웠죠.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렇게 조마조마한 일이 안 생겼습니다. 항상 조금씩 남도록 먼저 보내셨어요. 그 뒤부터는. 그래서 그 생활을 개척했을 때도 개척하고 난 뒤에도 계속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가 나올 때까지 그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뉴질랜드에 갈 때도 사실 150만 원 들고 갔어요. 그 3개월 동안 누가 숙식은 제공해 준다고 해서 용돈 정도만 해가지고 3개월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공부. 그죠? 공부하면 학비가 들겠죠, 일단. 학비가 들어요. 근데 1년 학비, 기숙사비 다 해가지고 그때 한 3,400만 원 됐는데 하나님 그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뭐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하고 이제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만 정확하게 들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뉴질랜드를 떠나기 직전에 거기가 제가 공부하던 데가 뉴질랜드 북섬에 있었고 남섬이 관광지로 유명해요. 그 반지의 제왕 촬영했던 데가 남섬입니다. 그래서 남섬이 관광지로 유명한데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멋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이 아들이 안 보고 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이 아들이 꼭 보고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여행비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래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없어요 지금. 현실은 통장에 100만 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행을 보내주신다고 관광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럼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거기 이제 뉴질랜드 한인 신문이 있거든요. 한인 그 벼룩시장 같은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관광 그 남섬 여행 관광 패키지 제일 비싼 걸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차피 해주실 거니까 이왕이면 최고급으로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내 여행 들어봐야 많이 안 들죠. 근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남섬 여행 갔는데 아내랑 저랑 둘이 합쳐서 기본 300만 원 드는 여행을 갔다 왔어요. 돈은 하나님이 그 뒤에 대주셨을까요? 안 대주셨을까요? 그럼요. 대주셨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질랜드 끝나고 와서도 4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항상 채우셨습니다. 기적과 같이. 정말 마르지 않도록 넉넉하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원래 뉴질랜드 갔다가 호주 잠깐 들려서 돌아오는 게 호주에서 그 기타를 어떤 전도사님 주라고 그래서 줬어요. 근데 우리 가정 예배 때도 쓰고 하는 기타니까 한국 가서 사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타를 사주셔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생활비를 보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 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저는 한 50만 원짜리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최고로 좋은 걸 사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기독교 인터넷몰 있잖아요. 거기서 최고로 좋은 게 200만 원이더라고. 그리고 최고로 좋은 거 사라 해서 최고로 좋은 거 샀어요. 그래서 200만 원짜리 기타 들고 있어요, 제가. 네? 아니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200만 원짜리, 2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거든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하고는 이거 전혀 상관없는데 내일 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거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법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거부감이 없죠. 그걸 이제 내일 이제 또 이제 하나님 또 전하라고 하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뭐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마음껏 하라고. 뭐 철야해도 된다고, 뭐 내일 새벽까지 가도 된다고, 마음껏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벌써 이미 새벽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냥 마음 쫙 놓으시고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주의 은혜를 받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해방죄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오전에도 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태아기 상처 때문에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아주 따지기 좋아하는 아주 까칠한 성격이에요. 따지는 걸 엄청 따져요. 예? 억울한 걸 못 견디고 가난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무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억울한 걸 못 견디니까 아주 따지는 거를 많이 따져요. 근데 이 따지는 습관 갖고 제가 성경을 따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져가면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이게 성경이. 물론 기적 같은 건 말고요. 기적은 제 삶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받아들이죠. 근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런데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해방죄가 뭔지를 성경 갖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뭐 정확한 게 제 기준에서 정확한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는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고. 그래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하냐면 오늘 원장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리고 지금 구국 기도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가 왜 강대해져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나요? 이유가 뭔가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왜 강대해졌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해서 바벨론 나라가 강해졌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드셨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대하게 만드셨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하나님, 유다 사람들이 악한 거,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합니다. 어떻게 더 악한 사람 같고 그들에 비하면 유다 사람들은 의인인데 이 유다 사람들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잖아요.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셨는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들한테 말씀하셔요.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이렇게 흥왕케 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착각을 하지 않도록 이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커지기도 전, 그 바벨론 시대 바로 앞에가 아수르 왕 제국 때죠. 그 아수르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바벨론 나라가 커질 거고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공격할 거라고.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지도 않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수르 다음엔 내가 바벨론을 사용할 거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왜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바벨론 왕의 섬기는 신이 바벨론 나라를 흥왕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키우셨다는 거죠. 그럼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목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나라 세울 거라고. 근데 그 나라를 흥왕케 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이들의 죄를 다루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뭐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나라를 향해서 걱정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앞으로 이 나라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박해할지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그랬던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풀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란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바벨론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키우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 백성들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럼 지금 예배가 방해되도록 이 정부가 이렇게 활동하도록 이 정부를 키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키우신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이 다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왜 강대국이 됐냐는 거예요. 그거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박국한테 하나님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잠시 동안 사용한 거다. 그러나 이 채찍의 용도가 끝나면 내가 그 바벨론을 폐기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똑같은 얘기 하셔요. 너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걸랑 바벨론에서 독립운동하지 마라. 절대로 독립운동하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땅 사고 집 사고 애 낳고 잘 살아라. 절대로 독립운동하지 말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이게 예레미야 2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희한하죠?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의 범죄를 다루셨어요. 한국의 범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천주교 순교자도 그렇고 기독교 순교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일제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일본 제국을 세웠다고 해요. 우리 바벨론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가 일본 총독부 가서 총리 역할을 해라. 다니엘한테 총리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친일파. 그죠? 근데 다니엘이 따지고 보면 뭐예요? 친바벨론파예요. 왜? 그 나라 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벨론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평안을 놓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예레미야한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70년이 될 때까지는 바벨론 내가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 70년 동안 내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낮아지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70년째 되는 해 내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바벨론이 강대해지고 바벨론이 망하는 게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탄압하고 괴롭히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 만들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공산주의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요.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그 바벨론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이 정권이 무너지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태까지 세상을 통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왕들 아시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숭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상숭배를 하니까 우상숭배하고 막 북이스라엘 나라를 타락 가운데 빠뜨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 북이스라엘 왕을 죽여버리죠. 죽이고 왕이 된 그 신하는 한 달도 안 돼서 또 죽어요. 왜요? 아무리 악정을 펼치는 왕일지라도 그 북이스라엘 왕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깨어있던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깨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허락도 없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인 거예요. 그럼 구테타로 왕을 죽인 자는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 죽여버려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구테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왕이 됐는데 4대를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운 예후라는 왕입니다. 예후라는 왕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너는 엘리사를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람 왕 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때 순종 안 했고 엘리야 때 못했고 그를 엘리사 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을 보내죠. 누구한테 보냈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와가지고 예후 장군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예, 뭐야 이거 뭐 젊은 놈이 뭐 이거 왔지? 그래가지고 옆방으로 갔는데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러고 도망쳤어요 얘가. 지금 예후는 구테타 일으킬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소년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 앞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죠? 똑같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4대까지 보장하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정권을 세우신 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음에 정권이 바뀌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꾸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바꾸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바꾸시는 거예요. 국민투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세우셔서 쓰시는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려면 진짜 이게 너무 그래서 여기도 인물 없잖아요. 사실 인물은 다 없잖아요. 인물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우상 열심히 섬겼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우상 정말 더 열심히 섬기도록 해주마. 바벨론 땅 가서 우상 섬겨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온 이유가 뭔가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흥왕하면서 이 정권이 세지면서 우리한테 뭐가 왔냐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환경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시죠? 그 환경이 열리기 전부터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주일날 교회 근처가 식당이 북적북적하고 그냥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TV 보고 오락하고 놀고 1시간 예배가 길다고 목사님 설교 20분으로 줄여달라고 그러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하루 종일 묵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가 어떻게 무너졌냐면 보십시오. 평일 내내 세상에 잘못된 거짓들을 계속 접하던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진리를 접하는 시간이 20분도 안 돼요. 예배 시간 통틀어서 1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집에 가버려요. 오후 예배 그런 거 없어요. 양육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 가서 TV 보고 그래도 교회는 찍고 가야 돼. 교회 안 찍고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찍고 가야 돼. 그리고 교회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주일날 안 사 먹었어요. 예? 물론 특별한 경우에 사 먹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식일의 주일 성수는 또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왜 주일날, 느헤미야서에도 주일날 장사하니까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뭔가를 안 사 먹어야 되냐면, 그렇다고 뭐 주일날 대중교통을 타지 마라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되도록 안 사 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그 교회 옆에 있는 가게에서 계속 사 먹으면 그 교회 옆에 있는 가게 주인이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못 나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가 싹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럼 안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와도 그냥 목사님 설교 좀만 기다려서 시계 보고 막 흥분하고 막.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하루를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들이 6일 동안 거룩을 지킬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딸랑 그것도 대충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세상을 이길 거룩한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예배도 대충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 오락을 섬기고 내 편안함을 섬긴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분명히 주일날 오락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무너지면서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주일 성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것처럼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말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무너졌다는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제가 이 부분을 갖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이미 논문을 통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학적으로 인정받은 내용이에요. 학적으로. 그래서 시비를 거실 분 있으면 제 논문을 보세요. 그리고 저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다가 그 컴플레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말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성령 해방죄를 하는데 왜 이런 서론이 긴가? 자, 보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우리가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나눠지는 게 뭐냐면 장로교는 칼빈에 있는 깔뱅이라는 사람의 그 교리를 따라가고요. 감리교는 웨슬리안 교리를 따라갑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깔뱅은 예정론을 주장하고 웨슬리안 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역사를 보거나 신학을 좀 더 들여다보면 칼빈주의도 아주 강성 칼빈주의가 있고요. 웨슬리안도 아주 극성 웨슬리안이 있어요. 극성 웨슬리안도 이단이고 강성 칼빈주의도 이단입니다. 너무 우측으로 가도 이단, 너무 좌측으로 가도 이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뭔 얘기냐면 칼빈의 예정론 가운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난 뒤에 영적 기도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구원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이게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논문에서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했어요. 아주 칼빈주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칼빈을 비판했어요. 제가 똑똑해서 비판한 게 아니고 뭔 얘기를 썼냐면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 그릴게요. 제가 뭐 그렸는지 아시겠어요? 비행기 없이 그렸어요, 지금. 자, 1번, 2번, 3번. 어떤 비행 접시가 맨 앞에 있나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맨 앞에 있는 비행 접시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따가 손 안 든 분은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왜 똑같은 그림인데 누구는 1번이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3번이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희한하죠? 자, 3번이라고 대답한 분들은
서양적 사고 구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72%가 3번이 앞이라고 대답했고 동양 사람의 72%는 1번이 앞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왜 1번을 앞이라고 이 비행조치가 맨 앞에 있다고 대답하셨냐면 동양적 사고 구조는 상대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체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상대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 입장에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1번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서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3번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맨 뒤에 있고.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되죠? 내가 맨 뒤에 있잖아요, 지금. 3번, 제가 맨 앞에 있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3번이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얘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뭔 얘기 해드렸냐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이 사고 구조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동양 사람이 썼습니까? 서양 사람, 물론 성령께서 쓰신 거 맞아요. 근데 동양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서양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성경. 서양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서양 사람이에요? 동양인이에요.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네?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바울이 로마서 3장과 9장에서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당장 우리는 유대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뭐였냐면 광주리가 있는데 여기에 여름 과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 딱 이것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 환상이? 예?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끝이 왔다 이 뜻이에요. 에? 여름 과일 광주리가 무슨 끝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계절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히브리어에는 가을도 없고 봄도 없습니다.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자체로는. 가을이라고 나온 단어는 의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자체에는 가을하고 봄이 없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가을과 봄이 생겼어요. 자, 근데 가을, 겨울, 봄, 여름 하면 여름이 시작의 계절입니까? 끝의 계절입니까? 끝의 계절이죠. 끝의 계절이니까 여름 과일은 곧 끝이 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매면 끝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름이 왔다는 뜻은 계절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칼빈의 오류가 뭐였냐면 서구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간관이에요. 시간관. 자, 제가 왜 성령 해방죄 하는데 뭐 이런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가. 자, 보세요. 히브리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아예 없습니다.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헬라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있거든요. 이걸 번역하면서 시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시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 헬라어는 과거, 현재, 이렇게 미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시제가 오직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뭐만 돼 있냐면 이 일이 끝났느냐, 아직 진행 중이냐, 완료됐느냐, 미완료냐, 요거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이게 과거에 끝난 일인지 미래에 끝난 일인지 그게 안 나옵니다. 근데 문맥을 갖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을 갖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문맥을 갖고 시제를 집어넣는 거지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다는 뜻은 늘 현재란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가 무슨 죄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지금 제가 지목하는 첫 번째 죄가 아까 안식일 얘기했는데 안식일보다 더 심각한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한국교회의 죄가 성령 해방죄. 근데 자칫 여러분이 성령 해방죄 하면 성령의 집회를 방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그 성령 해방죄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보세요.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쓰는 사람한테 시간의 기준이 언제일까요? 시간의 기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아니에요. 과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사주 팔자 따지죠. 사주가 뭐냐면 태어난 날이에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기준을 갖고 내 현재가 결정되고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시제를 쓰고 있는 사람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백투더 퓨처 영화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란 걸 뭐가 밝혔느냐? 요즘 나온 양자 물리학이 밝힌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현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양자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양자 물리학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 여러분 다 주무실 것 같고, 양자 물리학에서 하는 내용이 내가 현재에 과거로 간다는 뜻은 또 다른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간다고 현재나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거기에 나와요. 거기서 그 사람이 대사를 하거든요. 그 흑인 그 아이언맨이 우리 과거로 가서 타노스의 목을 되게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과거로 가서 그걸 바꾼다고 현재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때 말하거든요. 이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자, 과거가 바뀌면 현재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제 과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임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도 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칼빈도 역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칼빈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대. 창세 전에 택하셨으면 당연히 구원받게 되지. 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 선교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돌아온다. 돌아올 사람은 다 돌아온다. 이게 선교 무용론이에요. 칼빈이 진짜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칼빈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계획해 놓으신 일이다. 자, 그렇게 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죄는 누가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칼빈이 왜 이런 오류에 빠졌냐면 칼빈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자체가 없어요. 현재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현재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과거에 택함 받은 사람이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인 거예요. 저 현재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러던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 가운데 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가 범죄인으로 바뀌었잖아요. 현재가. 그러면 과거에 택함 받지 못한 자고 미래에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의 3장에 의인이 어제까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오늘 범죄하면 어제까지 행한 의로운 일이 기억되겠느냐? 반면에 악인이 어제까지 범죄하다가 오늘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그 행한 악은 하나도 기억지 않는다. 계속 뭔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내가 택함 받았는지 미래에 구원받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하고 친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거에 택함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구원받을 자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칼빈의 예정론을 갖고 이제 뭘 장난을 했냐면 택했대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게 세상으로 나가서 범죄하고 막 세상에 떠돌아도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 이게 성도의 견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칼빈은 성도의 견인을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어요. 칼빈이 말한 견인이란 뜻은 차를 끈다라는 견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견자는 굳을 견자고 인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의 범죄한 자들을 끌어다가 구원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히브리적 사람들의 사고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범죄하고 살았어도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셔요. 이게 진리죠. 과거를 영향을 끼치면 이게 주홍 글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는 기억지 않으셔요. 과거는 기억지 않으셔요. 오직 지금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불안함이 와요. 불안함. 왜? 내가 오늘 현재 주님 말씀 살다가 누가 시비 걸어가지고 욕 바가지를 했어. 죄졌어.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나? 이렇게 되죠. 이런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우리한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에 보면 언약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 결혼식도 하나의 언약식입니다. 자, 부부가 결혼할 때 부부 관계가 아침밥 안 해주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성경의 기준대로라면. 아니죠. 예수님의 기준대로라면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부부싸움을 해도 이혼 이유가 안 돼요. 언약이란 어떤 특별한 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 그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이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이 여기서 여기가 하나님 계신 중심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지 않고 삐딱선 타고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언약의 데드라인만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 언약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조건을 말씀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1조 안 내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11조는 구약 성경에 언약이 파기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언약이 파기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요 말씀을 요 말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딱 붙들고 계시고요. 민수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4절. 잘 보세요.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하고 나오죠. 예?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뜻은 나도 모르게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견고한 진이 있거나 쓴뿌리가 돼서 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죄가 톡 튀어나올 수 있죠.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속죄제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25절에도 부지 중에 쭉 나오는데 30절 가볼게요. 15장 30절. 자, 15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언약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언약 밖으로 벗어난다는 뜻은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취소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죄에 대하여 구원이 취소됩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근데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제사를 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라고 나와요? 고의적인 죄.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뭐 하는 자다? 비방하는 자. 이게 회방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예요.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의적 범죄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죄를 짓는 죄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과 같이 오랫동안 상처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죄가 습관화돼 가지고 정말 죄가 너무 습관화돼 가지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조금만 두려운 일만 생겨도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자꾸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예?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범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아까 책갈피했던 대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가 뭔지 봤어요, 우리? 그죠? 자, 그러면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여기에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게 여기 나와요. 성령 회방죄라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 자, 성령 모독. 자, 성령 모독죄가 제가 이미 미리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거라 했죠? 자, 그 밑에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희한하죠? 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 용서돼.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욕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욕 안 하셨구나. 인격은 좋으시니까. 아무튼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죠?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은 예수님을 모독한다는 뜻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고,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뜻은 구원받고 난 이후란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욕도 하고 예수님 욕도 하고 성령님 욕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뭐 집회 현장에 와서 깽판 부린다고 그 사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생각한다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냐고요. 타락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걸. 예? 자,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아직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은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뭘까요? 무슨 죄일까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 내가 이게 죄라는 걸 알아. 죄를 끊을 수도 있어. 근데도 그냥 또 범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모독죄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15절.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예수님이 7번의 70번도 용서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성령 모독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곧 회개하라고 가서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들으면 그럼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죠? 근데 안 들었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당신이 범죄인데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라는 걸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비방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도 17절 안 들으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몇 번을 권면을 해도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바로 신약에서 말한 성령 회방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죄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가 극악무도한 죄를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작은 죄 짓고 나서 이것쯤이야 하고 회개 안 하죠? 작은 죄 짓고. 네? 사람들이 작은 죄니까 회개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회개 안 하면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6장 4절.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보세요. 한번 빛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사도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죠? 곧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심지어 내세의 능력도 맛봤는데 6절.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한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욕되게 함이라. 회방죄. 자,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느냐?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이 짐짓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다음에 27절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분명히 이 사람은 진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지옥의 불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짓밟는 행위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무슨 피? 언약의 피. 여기 언약이라는 게 나오죠. 저 언약을 어기면 구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은혜의 성령을 뭐 하게 했다? 욕되게. 성령 회방죄. 나오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해요? 언약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그 구원은 취소된다예요.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이건 시간관에서 생기는 오류라고. 현재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의 불안함을 없애려고 뭐가 있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제가 하나님 등지고 막 이렇게 낭떠러지 향해 가면 하나님 저한테 뭐 하라고 하시겠어요? 경고하시겠죠. 너 좀만 더 하면 안 돼 하고 경고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죄 때문에 온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 데드라인을 넘지 않게 하려고. 그죠? 근데 또 가. 그럼 하나님 또 보내요. 또 가. 또 보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데드라인, 이 언약을 파기하는 마지막 단계가 세 번째 단계까지 돌아오면 용서하시는데 세 번째를 넘어가면 네 번째부터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요 세 번째를 넘어서 또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여기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 3번 기회를 주는 걸로 얘기하셨죠? 3번 주시. 근데 그 3번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버리지 않고 언약에서 벗어날 경우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았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파는 뭐라고 가르쳐요?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죠? 자,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왔으니까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자, 아까 마태복음도 그 얘기했죠? 히브리서도 그 얘기했죠?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받은 거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옛날 죄악을 또 범죄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왜요? 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얘기해놨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22절. 참됨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거듭난 이후에 과거의 죄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즐기고 누리고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 개하고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베드로도 얘기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1절. 제가 성경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어떤 편지를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썼어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오해한 거야. 뭘 오해했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들을 안 사귄 거예요. 그럼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사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형제라 일컫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생활을 계속 영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세 차례의 커다란 경고를 내리시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은 취소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의 이 예정론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놨는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숙명론이라고 그래요. 신이 인간의 모든 운명을 미리 결정지어놨다라는 결정론이에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결정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한국교회가 왜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구원파적 교리를 갖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안타까운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집회 가서 만났던 분인데 주일 성수를 안 하셔요. 분명히 거듭난 분인데 돈 벌겠다고 주일 성수 잘 안 하셔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경고의 사인을 보내셔요. 경고의 사인을 요번 한 주에 빠졌다고 바로 보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분 아니에요. 절대로. 한 번 정도 빠지면 우리 양심이 딱 가동을 하죠. 경고 사인이 들죠.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데 돌지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주 빠져도 별일이 없네. 세 번째 주 빠져도 별일이 없어. 네 번째 주 빠져도 별일이 없네. 그럼 계속 빠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아예 주일날 교회 아예 갈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건을 보내셔요. 성경에 보면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게 1차 경고예요. 질병에 걸리거나,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그게.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사건이 터져서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경고 사인을 보내셔요. 예?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경고가 더 강한 게 나갑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직장을 잃거나 하늘이 녹과 같이 땅이 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에는 추수했는데 추수한 걸 누구한테 뺏긴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추수조차 할 수 없는 단계가 가는 거예요. 직장을 아예 잃어버리는 단계. 뭐 이렇게. 이 경고예요. 세 번째 단계에 또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자, 오늘 낮에 저녁 집회 때 그런데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간 거야. 운전하다가 씩 긁혀가지고 쓸데없이 30만 원 탁 나가고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갈 때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근데 잠자는 자들은요. 에이, 우연히 긁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지나가다가도 그냥 나무에다가 톡 머리를 이렇게 한 대 띡 들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머리를 탁 들이받으면 제가 또 하나님 뭐 쓸데없는 생각한 거 있나요? 이렇게 찾아봐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우연을 주시지 않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때 말씀드렸어요. 7시 반 집회 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연히 나가다가 여러분 저기서 미끄러져서 죽을 수 있어요. 우연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예? 우연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언제 하늘에서 뭐 돌멩이 날아와서 골프공 날아와서 내 머리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기 누가 쏜 총알이 우연히 내 머리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불안해서 밖으로 못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는 늙어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아직 젊을 때 잡혔죠. 그리고 다음 날이 사형일이었어요. 사형일.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뭘 합니까? 자요. 기도 안 했어요. 쿨쿨 자요. 얼마나 심하게 자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꾹 찔러서 깨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너 늙어서 죽을 거야 라고. 늙어서 네 팔을 벌릴 거라고 예수님이 요한하고 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다음날 죽는 사람이 잠이 와요? 근데 잔다니까요. 너무나 깊이 잠들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니까요. 또 얼마나 깊이 잤는데 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다음날 죽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늙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나이 먹어서 늙어서 로마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죠. 근데 안 죽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바울이 목잘림을 당해 순교당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을 부르시느라고.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다음 바울도 다 순교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순교를 해야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다가오세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변했으면 누군가 뇌물을 줘서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순교를 해서 죽었으면 뇌물 받고 바뀐 게 아니죠. 바울이 확실히 부활의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의 자리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순교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빼놓고는, 한 사람, 유다는 자살한 거고,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순교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순교로 불러가신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뿐만 아니라 바울도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배교했어요. 바울과 같이 사역하다가 디모데전서 5장 10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바울과 같이 사역하던 자들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배도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마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목숨 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상황에. 그런데 그러던 그도 배도하고 아예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떠나기 전에 반드시 뭘 하세요? 경고하셔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성령 해방죄란 무슨 죄다? 회개하지 않는 죄. 자, 우리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속죄제. 속죄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속건제. 속건제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배상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배상이라는 단어를 갖고 그대로 속건제라고 썼습니다. 자, 보세요. 속죄제는 뭐냐면 누구한테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죄예요. 만약에 제가 혼자서 목사인데 포르노그래피를 봤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피해 끼친 거 없죠? 그럼 이거 무슨 죄에 해당해요? 속죄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의 것을 훔쳐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거 훔쳐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준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속건제의 특징이 뭐죠? 최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돼요. 최대 5배까지. 속건제를 많은 분들이 안 드려요. 한국교회. 회개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도 안 드려요. 어떤 분이 제가 수영농계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교구 전도돼서 전도 열심히 하고 교구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수고 봉사 다 하는데도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섬기고 하는데도 물질이 안 풀리는 거예요. 물질이. 예?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속건제. 여러분 누군가한테 남의 것을 이제 이렇게 뺏고 나서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려줄 때까지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게 어디 나와요? 민수기 5장 6절에서 8절. 민수기 5장 6절에서 8절. 속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5장 6절에서 8절. 앞에 나왔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게 속죄제, 자복하는 게.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죄값을 갚는 게 속건제예요.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최소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 훔쳐왔으면 얼마 돌려줘야 돼요? 12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 5배까지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 100만 원이 그 사람의 등록금이었어.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등록을 못해서 그래서 합격이 취소됐어. 근데 120만 원 돌려주면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데미지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최대 5배. 그러면 100만 원 훔쳐왔으면 50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을 돌려줄지 120만 원을 돌려줄지는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너는 5배야. 너는 5분의 1만 하면 돼. 제사장이 판단해서 가르쳐줬어요. 이게 뭐냐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보세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야. 속죄의 순양은 속죄제.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될 것은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이 없으면 가족한테, 가족도 없으면 친척한테, 친척도 없으면 누구한테? 안 갚아도 된다가 아니라 제사장한테라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는 목사님 갖다 드리라가 포커스가 아니고 안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최대한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으면 그때 제사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갚고서는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권사님이 이 말씀 듣고 나서 딱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한테 30만 원을 꽂는데 그걸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 그분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흥신소를 사서라도 알아보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반드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1달간 찾았어요. 그분을 찾았어요 결국. 근데 어디서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300만 원 갖다 드렸어요. 놀라운 건 그 속건제가 끝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가정에 물질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딴 데 그렇게 많이 심어도 풀리지 않던 물질이 속건제 딱 드리고 나서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 책들이 놓여 있죠. 생명책이 있고 그 옆에 책들이 있어요. 책들. 예? 근데 거기 책들을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책들 가운데 우리의 행실이 기록된다고 나와요. 생명책은 우리의 구원 명부일 텐데 책들은 우리의 행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그 행실 가운데 좋은 것도 물론 기록되겠지만 무엇도 기록될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거기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최대한 지우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그거 지울 수 있습니까? 네, 지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책들에게서도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신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죄라고 회개 안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집에 딱 들어가는데 누가 저희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은 거예요. 화나지요. 자기네가 안 버리고 우리 집에 갖다 놨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 착하니까 다음날 내가 버려야지. 그리고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보는데 치워놔야겠다. 안 보는데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딱 문을 닫아놨어요. 그 다음날 까먹었어요. 그 다음날 또 까먹었어요. 자, 그 쓰레기는 자동으로 사라졌죠. 제가 까먹었으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어느 날 들어갔는데 집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해결하지 않고 묵은 죄가 한참 후에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성령께 여쭈시면요. 그걸 먹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제가 회개할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회개할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요. 놀라운 건 성령께서는 기쁘게 가르쳐 주셔요. 과거의 죄까지.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는 안 씻으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다 씻으셨다고 생각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씻으신 죄를 우리는 원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범죄도 사함받지요. 자범죄는 조건이 있습니다. 원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가 사함받지 못했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범죄가 사함받지 못했는데 자범죄 사함받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내 영혼 안에서 썩어서 썩은 내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거는 부지중에 한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걸 까먹고 안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떠오르게 하셔요. 집안에 그 썩은 냄새가 풍겨서. 그럼 이 원인이 뭘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만약에 이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대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적용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진리입니다. 우린 구원 때문에 쫄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회개하니까 구원 취소될 거 그런 거 아예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고의적인 범죄를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이제 멈춰야죠. 원래 할 말은 더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더라? 그 사람마다 자기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한 눈물이 나요. 저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인데 제가 눈물 잘 안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그 대상이 뭐냐면 이 민족이에요.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지금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이거 놓고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짓 교리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고 마음껏 죄 짓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작에 가르쳐서 알고 있어요. 놀라운 건 묵은 죄들까지 하나님 다 떠오르게 하셔서 다 그 책 안에서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지워가면서 우리의 종말을 맞이하면요. 그때 우리 얼굴 환하게 빛납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 떠나는 분들 중에 믿음 좋은 분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시키는 작업이 뭐냐면 누워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떠오르게 하셔요. 그리고 사과할 사람, 속건제 드릴 사람 있으면 좀 보자고. 내가 옛날에 미안했다고 말하게 하셔요. 왜요? 생명책 옆에 있는 그 책들에서 그거 지워주시려고. 그래서 떠나기 전에 다 사과하고 떠나가 하셔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거를 죽기 전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성령 해방죄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마음을 부어주셔요. 회개도 머리로 하는 거하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슴까지 내려온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번 집회 올라와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하는데 머리로 하는 회개가 있고 성령의 힘으로 가슴까지 내려오는 회개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회개는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가슴까지 내려오면 그 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느낌이 들면 가슴까지 내려와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회개는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평안이 올 때까지. 한 번 평안이 올 때까지. 그 뒤에 마귀가 이 평안을 뺏어가려고 거짓말할 때인데 그거는 가짜고 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했는데 진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대충 하나님 저 어저께 이런 거 잘못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회개 안 된 겁니다. 왜? 죄를 진정으로 애통해 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형식적인 회개에 속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맺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회개하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속건제든 속죄제든 떠오르신 게 있으면 오늘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은혜란 뭔가 감동이 오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뭐 재밌는 얘기 아니면
놀라운 간증들 있고 그게 은혜 온 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게 바로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할 것이 떠올랐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감동은요. 세상 영화 보면서도 감동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떠오르게 하셔서 그걸 해결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마음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 주셨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